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병원에 가면 요즘에 보면 다 이렇게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수가 265만 명이 장애인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로 보면은 약 5% 정도, 5%의 정도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26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한 10% 정도가 시각장애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시각장애인인 맹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들이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로 살고 있던 소경이 있는데, 이 두 소경이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이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온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들었겠습니다.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이 두 소경은 살다가 아마 이게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날 때부터 이 소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소경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죠.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크라조라는 말인데, 이 크라조라는 말은 까마귀가 이렇게 까까 하는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부르짖는 것 또는 탄원을 하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탄원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바로 그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특별히 또 많은 소경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철호의 그런 찬스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순간이 지나가고 그 기회가 를 놓치게 되면은 뭐 그런 장애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겠죠.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할 때 정말 너무 간절한 것들, 너무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는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게 되는 것이죠.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경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자기들이 어떤 치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있는 힘껏 두 사람이 아마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면은요, 두 소경이 나와요.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0장 30절 소리를 지르며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요, 저절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를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기도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중보기도가 잘 안 나오죠. 오히려 아유 저 사람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기도는 나오지만은 어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들었을 때도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 기도를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렇게 말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부르죠. 그런데 이 소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뿌리, 다윗이 이 세상에 있게 한 다윗의 그 뿌리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그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래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은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담은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소경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분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들어가게 되고 더 확신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두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엘레에오라는 말인데 긍휼히 여기다 또는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를 할 때도요 정말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봉투에다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긍휼히 여겨달라. 왜?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래야 뭐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긍휼히 여겨줘야 치료도 임할 수 있고 긍휼히 여겨줘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은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요,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전에 기도할 때, 요즘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에다가 눈물을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또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일부러 좀 울기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근데 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는데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뭐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또 연약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두 소경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좀 가엾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떠냐?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고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데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예수님의 어떤 긍휼을 얻는 사람들이 보통 소리를 질러요. 그냥 가만히 혼자서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탁 뭐 치료를 해주신다든지 발걸음을 멈춘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전혀 힘을 못 쓰는 사람,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은 뭐 부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소리를 질러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냥 혼자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지나가고 군중들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멈추려고 그러면은요, 소리를 질러서 나를 좀 자기에게 시선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역시 이 여인도 뭐라고 했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앞에는 주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뭐 이 지금 두 소경은 그래도 뭡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마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또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또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상황이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요 드러낸다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드러냈는데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안 되고 그것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망신만 당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에게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가난한 여인은 그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소경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오고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면요 체면이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요 초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우 내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거 뭐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남은 여기가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거를요 초월을 해버려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 초월해버려요. 이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하게 뭐 기도해서 되겠어 뭐 이렇게도 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전부 다 막 불신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쑥 믿음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탁 견고하게 자신의 마음을 탁 사로잡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늘 두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나안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또 여인이 또 이방인이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은 다른 말이 없어. 자기가 뭐 한 것도 없고 자기는 이방인이고 자기는 어떤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없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두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요. 가나안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두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소리 지름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긍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뭐 능력을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요 이게 뭐 참 자격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것들이 그런 것들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을 잊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긍휼을 입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선교사들을 그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줘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먼 나라의 곳에서 배를 타고 또는 여러 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긍휼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우리는 이미 뭐냐면 긍휼을 얻었어요. 긍휼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긍휼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으로 응답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긍휼을 얻을 때에 능력도 임하고, 긍휼을 얻을 때에 은혜도 임하고, 긍휼을 얻을 때에 묶여있는 게 풀어지고, 긍휼을 얻을 때에 치유의 역사도, 긍휼을 얻을 때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네. 오늘 우리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못 오지만 그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그런데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주려면 그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구원의 역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긍휼을 얻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긍휼을 얻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는 사람들도 긍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긍휼을 또 우리가 다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경들이 부르짖는데도요 예수님이 듣지를 않아요.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냥 지나쳐요. 지나치는데도 이 소경이 뭐 보입니까 제대로? 그러나 그 뭐 소리나 목소리나 이런 군중의 막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한 집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것이 뭐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긴 거리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소경들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네. 저도요 어떤 경우는요 10년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20년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30년 만에 응답된 것도 있고요. 예.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40년 만에 응답된 것도 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응답되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응답이 떨어지니까요 착,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네. 이 소경들이 기도를 막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틀렸나 보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나 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나 보다 하고 돌아갔다면 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그게 뭐냐면 정말 긍휼을 잊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긍휼을 잊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잊고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좀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건 뭐냐? 긍휼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아니면 사단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막 열정도 생기고 기도도 막 하려고 그러고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헌신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아자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간절한 인내의 기도가 있다. 이사야 시편 40편 1절을 같이 한번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금방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윗이 10년 만에 15년 만에 20년 만에 그렇게 응답된 것들도 많이. 엄청난 다윗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듦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인내 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 있는 사람도 있고 20년이 있는 사람도 있고 5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는요 하늘에 부르짖어도요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끝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왜?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헌신이 쌓여져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지 돼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다렸더니 응답될 때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벗어나려고 그러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점점하려고 하는데도 안 됐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그냥 기다렸겠어요? 기도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뭐냐면 긍휼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임하게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뭐래요?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그의 소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오기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돌파기도라고 그래요. 돌파. 그 과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얻기까지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게 있어요. 헌신도 있을 수 있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 때도 기다려야 되고 다양한 거 그런 게 있어요. 이 소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나오는 그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듣질 않으시니까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밖에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막 비집고 뚫고 들어가는 거 이게 돌파란 얘기죠. 그런 열정이 없이는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경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소경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장애를 놓고서 멈춰서 버리면요 돌파는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변화는 없어요. 소경이라는 그 상황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가. 그 뚫고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막 이걸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뚫고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마음이 시들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긍휼이 주어지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시들해지는 거는요 긍휼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까? 내 왜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뭐래?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소경을 뚫을 수 있는 자로 믿느냐? 이렇게 묻어요.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는 평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꼭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쫙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요 기도 마무리를 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선포.
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1시간 기도했고 2시간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선포해버려야 돼. 의심이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팍 선포해버려요. 하나님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해.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으니까 소경들이 뭐랍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소경들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나요? 진짜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너희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로 믿는다면,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면, 네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믿을 수도 있지만은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도 믿지만은 입으로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들어요. 그랬을 때 내가 더 확신이 주어져요.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께서 벌써 소경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건지 모르나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인하도록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하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을 때.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돌멩이로 옮겨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밝아진지라. 이게 말이에요. 눈이 그냥 떠졌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눈이 밝아졌다. 이 밝아졌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이고라는 것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열려졌다.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데 이 눈이요,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동시에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의 막혔던 것들이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인생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소경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막혀있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소경으로 인생을 산다는 게 보지를 못하죠. 걷는 것도 힘들죠.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삶의 문이 열리는, 안 보이고. 어떻게 이 삶의 문이 열리겠어요?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국류는 어떻게 입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것이죠. 소경이 이렇게 국류를 입은 그런 역사, 정말로 이 소경이요 10년이 될 수도 있겠고 20년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로 보이지는 않죠. 적어도 한번 20, 30대나 30, 40대의 인생을 살아온 그런 소경으로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인생을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그전에도 저도 제가 있었던 노예에 명인 되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밥도 그래도 참 잘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뭐 습관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우리가 다 이렇게 비벼도 주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그걸 다 먹고 또 머리도 빗어주면 다 하고 뭐 옷도 만져주면 다 노예도 잘 참석을 하고 그냥 설교라면 또 설교도 잘 하시고 그런 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 봤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땐 정말 불편해 보여요. 왜? 다 해줘야 되니까. 걸어갈 때도 자꾸 걸어가 줘야 되고 반찬도 이거는 뭐라고 해주고 아니면 뭐 다 이렇게 찝어서 못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비벼서 이렇게 또 드리기도 하고 왜? 얼마나. 근데 그분은 그거를 다 극복을 하셔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생을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죠. 여러분 생각에 보여야 뭐 반찬을 먹든지 콩나물을 먹든지 뭐 멸치를 먹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이 소경은요 그렇게 그런 장애를 이 장애 인생의 모든 그 장애를요 뛰어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조금 좋은 소식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순홍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정순홍 목사님이요 회복이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5년 동안을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요,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제적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사역도 못하고 사람으로서 이제 구실을 못하겠다. 저러다가 그냥 죽고 말겠다. 그래서 제적을 했어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도 옛날 그 목소리로 또박또박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악한 영이 확 드러나서 막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한 이틀 나오다가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서 그 뒤부터는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5년을 그 사단의 영에 잡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도대체가 저게 무슨 현상인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악한 영이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쫓아내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부담도 되고 마음에 꺼리낌도 되고 이해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부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찾아가면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뭐 알아봐도 그냥 뭐 완전히 막 그냥 이러고 이래. 어떻게 된 거냐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회를 오기 전에 그 전에 자기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 때 그 영이 들어온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 영이 자기 가정에 자기 아들도 조금 그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 그런 영이 이제 역사를 죽음의 영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두 번 또 역사를 했대요. 그 전에도.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집회 때 그랬더니 그 영이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와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기니까는 뭐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1월 초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또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자기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고 지금도 그 영이 자꾸 잔재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5년 동안에 그렇게 있다가.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것이 제가 그전에도 수수께끼 같았던 이런 성경 구절이 풀어졌어요. 뭐가 풀어졌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요 짐승같이 사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그냥 기록해 놔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다니엘 4장 32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이 모든 영광이 자기가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니엘서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 정순홍 목사님이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물론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인생을 살은 거예요. 자기가 짐승같이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7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요, 다니엘 4장 34절을 보면 그 기한이 참해 7년이 딱 찼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정순홍 목사가 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총명이 떠나서 밥하는 것도 잘 못하겠고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 밖에 나갈 줄도 모르겠고 나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요 5년을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총명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그러니까 아마 7년 동안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겠죠. 뭐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순홍 목사님도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7년 동안을 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 5년 동안을 완전히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해 준 거 이런 거 다 기억하냐? 다 안 돼. 근데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총명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총명이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도 10년, 20년, 30년, 40년의 인생을 거기에 묶여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우리는 해결을 벌으세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사슬을 끊어주고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두소경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6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5%에. 그 5%에서 소경으로 사는 사람이 10%에 26만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장애로 살지 않는다는 거 감사하고, 나도 장애로 살지 않는다는 거. 우리 물론 가족 중에 우리 형님이 장애로 살고 있지만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 두 소경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장애를 극복한 거예요. 그 치유를 받은 거예요. 뭐가? 내 믿음대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치유를 얻은 것이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말 정순홍 목사님도 그렇게 5년을 갖다가 그 사단에게 묶여서 다시 풀려나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당신을 닮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리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경이 주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치유를 받고 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 초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순홍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합심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장애를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갓난 여인도 주님 앞에 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사슬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사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난의 사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의 사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초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전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날을 거두리라고 그랬으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버지와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장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수록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5년 만에 하나님의 국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저 사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저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사역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 하나님 긍휼을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지 않았고 지나갔지만은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긍휼을 얻고 주님의 자비를 얻어 그 인생의 소경의 그 장애가 치유되어지는 자유를 얻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소경이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강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제목이 당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